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2010년 말쯤 되면 이제 매년 하는 일이 있는데 올해 가장 기뻤던 소식, 또 올해 가장 충격적이고 슬펐던 소식 해서 뭐 10대 뉴스를 뽑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 서해에서 초계 근무를 쓰다가 숨져간 48명의 우리 아들들의 그 부음의 소식은 참 오래도록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아리도록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장병들의 죽음과 또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마 이 천안함 소식은 금년에 우리 나라의 가장 어쩌면 충격적이고 슬픈 사고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기쁘고 가장 희열스러운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예? 2010년. 아니, 올해. 예.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아니, 그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나. 근데 살지 않아도, 최고의 소식이 있을 수가 있죠. 제 친구 중에 아주 괴상한 친구 하나 있어요. 늘 제 주변에는 좀 괴상한 사람들이 늘 많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유독 괴상한 친구입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아주 그 별난 친구들이 많이 입학을 해요. 근데 그 중에 경상도 친구인데 머리를 빡빡 깎고 흰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나타난 친구가 있었어요. 뭐 두루마기 입고 온 친구, 또 별난 애들이 하여간 많아요. 저마다 이제 불타는 소명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주 개성껏 입학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흰 고무신에 머리를 빡빡 깎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왜 중퇴를 했냐?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다니다 보니까 별로 배울 게 없더래요, 학교에서. 그게 웃기는 친구죠. 그래서 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대입 학력 인정을 받아서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온 친구입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이 친구에게 이게 불치병이 있더라고요. 불치병. 무슨 병인가 하면 그건 이제 의학 용어에도 잘 안 나오는 병명인데 예수 재림병이라고 걸려가지고 이 친구는 하여간 밖에서 뭐 우당탕 소리만 나면 예수님 재림하셨나 보다 이러고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처음에 이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장난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 친구의 그런 참 엉뚱한 태도와 생활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무슨 밖에서 우당탕 엿장수가 가해질만 해도 뛰어나가요. 예수님 재림하셨나? 이러고. 그러니까 그거를 장난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기다리는 마음으로 뛰어나가요. 2010년 안 살아도 제일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기쁜 소식은 어떤 사건이어야 옳습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아주 큰 교회예요. 근데 설교하다가 너무 좀 나가셔가지고 뭐 3년 안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러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저 남쪽에. 그럴 거 없이 한국말에는 좋은 말이 많잖아요. 곧 오십니다. 그러면 알게 뭐해 이게 얼마를 얘기하는지. 그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런데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모든 기초가 흔들거릴 때마다 늘 불안하잖아요.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게 여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멋이게 한데 저희 어머님이
이 보따리 장사를 하셨어요. 예, 옷을 이렇게 보따리 이렇게 싸가지고 전국을 누비셨어요. 그러니까 그 산더미만한 짐을 늘 머리에 지고 오만 대를 다니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오시면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말미에 오늘 밤 나 안 데려가시나 이런 이제 신음을 하면서 잠드시던 그 기억이 참 많이 남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요즘도 수영 다니세요. 올해 78이신데 뭐 본인은 노량진 물개라 그러세요. 본인은.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영을 진짜 잘하십니다. 저는 전혀 수영을 못해요. 또 완전히 달라서 사람이 너무 살아가면서 힘들면 그런 마음이 들죠. 길도 안 보이고 한 줄기 빛도 없고 껌껌한 길을 걸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청년들 살아가는 걸 제가 유심히 봐요. 다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기약 없는 시험에 덤벼드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두세 번 떨어져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은 고향에 두고 혼자 와서 이 시험 한 번에 승부를 걸고 있는데 자꾸 떨어져 봐요. 나이는 먹어가죠. 대책은 없죠. 깜깜한 거예요. 더 거기 올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준비하는 시험도 될지 안 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절박하다, 청년들은 그래도 낫다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겪고 있는 사정이 제일 절박한 법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주일에 이 한 번이라도, 물론 이제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라도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이 예배는 뭐 하는 자리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만 그런 비밀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암울하고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흑 같은 역사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가끔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든 국가든 중요한 공통의 해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을 열어서 그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땅을 보고 걷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하늘을, 특별히 열린 하늘을 보면서 걸어가는 성도가 따로 있습니다. 예배는 뭐 하는 자리냐? 바로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예와 신약의 예를 각각 하나씩 한번 들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그들이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그 땅은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관계수로를 놓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강이라는 전부 표현들이 무슨 능수보들이 이렇게 늘어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그 낭만스러운 그런 강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이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은 것과 정관사가 없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관계수로를 얘기합니다. 정관사가 없는 것은 그냥 그런 일반적인 강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관계수로를 전부 다 누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만들어 놓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그 강변에 앉아서 버드나무에 가슴에 안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키던 비파나 수금을 걸어놓고 강변에 앉아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 그 처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질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네 바퀴가 등장을 하고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주십니다. 왜일까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고통은 끝날 것이고 이 역사는 내가 주관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바로 열린 하늘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풍성한 계시를 통해 열린 하늘을 봐야 됩니다. 스데반, 돌 무더기가 쏟아지고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두려움, 이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그가 어떻게 아름다운 순기의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공포, 그 육신의 고통, 그것을 하늘에 열려진 광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함으로써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사면 초가가 되어서 우겨쌈을 당할 때 선지자를 통해 뭘 보여줍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번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림의 바람에 삼림이 흔들리듯 흔들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병력들 앞에 소망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절대 패하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 이것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약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열린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와 같은 응답과 승리가 만져지는, 경험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문이 열려요. 오늘 11장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 기록이 쓰여질 이 시대 로마의 앞제 밑에서 신음하던 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제 요한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사부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이 신실하게 말씀을 통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니, 자, 누가 보이냐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 등장해요? 흰말이 등장을 해요. 흰말. 왜 흰말일까? 자, 이것은 로마 병사, 로마 군대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백마를 탄 자가 등장을 할까? 이 백마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그 계시록 6장을 강의할 때에도 우리가 한번 기억이 나는데 흰말을 탄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번 등장을 했죠. 근데 그놈은 가짜예요. 그 흰말 탄 자는 바로 오늘 이 진짜 흰말 탄 자를 흉내낸 적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적그리스도는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법입니까? 전혀 다르게 흉내를 냅니까?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흰말을 타고 등장을 하죠. 6장에 그 첫 번째 인을 뗄 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틀렸는가 하면 흰말을 탄 자가 갖고 있는 무기가 틀렸어요. 오늘 이분은 검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바로 6장의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활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무기의 상징으로서 등장하는 무기가 활입니다. 그런데 그 말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넘겨두고 오늘 이 흰말 탄 자, 왜 흰말을 탔을까? 여러분, 로마는 당시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고 제국 팽창주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전쟁을 늘 일상으로 살고 있었어요. 전쟁을. 그래서 뭐 그들은 한번 집에 나가면 호출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나가면 평균 6개월 이상씩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병사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로마 제국하에 편제된 장군들은 이전선 저전선을 전전하며 싸우다가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흰말을 타고 옵니다. 흰말을 타고 수도 서울로 귀대를 해요. 그러면 이 전쟁의 저 장수는 이겼구나.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말 색깔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은 뭐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분은 무슨 싸움에선가 승리한 분이에요. 그런데 또 조금 보시면 성경을 좀 볼까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뭐예요? 진실이라. 이 진실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즉 그분이 약속하신 어떤 약속의 내용, 그 진리를, 충신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켜낸 자, 끝까지 완성한 자, 그런 의미를 이제 이 두 단어 속에 담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뭐 하더라? 싸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단어가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싸우더라, 이 말은 현재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열린 하늘로 보니까 싸우고 있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옛날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고, 이런 개념의 단어인데 이 싸움은 마지막 싸움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싸움은 지금 막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쭉 싸워오던 싸움을 이어서 지금 마지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렇게 중요한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스데반이 돌무더기에 죽어갈 때에도 싸우고 계셨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두움을 통과하고 계실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내가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늘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속에서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을 볼 때 예수님은 앉아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분명하게 기록을 서 계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서 있다라는 말은 언제나 성경 전체 맥락에서는 그건 전투태세입니다. 언제나 싸움을 위한 전투태세를 너희가 서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끝났다, 안 된다, 두 팔을 늘어뜨리고 어떤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몰아가는 그 속에서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싸우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싸우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랬어요. 자, 관이 몇 개나 있어요? 많은 관들이 있다. 이것도 이제 당시 군대 문화를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당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철원에서 싸우고, 이 장군이 철원에서 싸우고, 김포에서 싸우고, 인천에서 싸우고, 세 곳 다 승리를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올 때는 관을 3개를 쓰고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 장군의 머리에 몇 개의 관이 씌워지느냐가 그 승절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분은 몇 개의 관을 쓰고 있어요? 많은 관, 많은 관. 아까 3번에 또 어떤 분이 7개의 관이라고 대답을 하셔가지고, 7개의 관이 아니고 많은 관. 왜 많은 관일까? 이것은 완전한 정벌. 많다라는 말은 많다 그 말을 강조한 게 아니라 셀 수가 없다. 자, 그래서 16절을 우리 시온 대원들께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만 시작. 거기 이분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섬멸하실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관이 있어요. 많은 관.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3절. 또 그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피 뿌리는, 이 피는 무슨 피를 얘기할까요? 네? 이 피는 무슨 피를 얘기할까요? 아까 1, 2, 3부 때는 여쭤보니까 보혈의 피.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바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피만 나오면 그냥 전부 보혈의 피. 그러고 이제 비기시려 그러시는데, 이 피는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적들을 섬멸하면서 싸우다가 묻은 쩌든 피의 자국을 얘기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15절을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뭐를 밟겠고? 이거는 재림의 예수께서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원수들과 대적들을 결박해서 어떻게 철저히 완전히 섬멸할 것인가를 묘사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군인은 개선을 할 때 첫째는 흰말을 타고 오고 두 번째는 승리의 수대로 면류관을 쓰고 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 복장을 예의를 갖추어서 깨끗한 옷으로 예복을 입고 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흙먼지가 묻은 그대로, 피가 쩌든 그대로, 흙이 엉킨 그대로, 찢긴 그대로 전투 때 당했던 모든 흔적을 그대로 가진 채 그 복장을 입은 채로 돌아옵니다. 이게 원래 참된 군인의 복장이에요. 군인의 복장이 우리가 어떤 예식을 할 때는 버클이 번쩍번쩍하고 앞에 바지 날이 서 있고 워카가 파리가 미끄러울 정도로 딱 껴져 있고 이것은 예식을 할 때의 복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투를 하다가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장군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이 아직 망토가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 싸움이 격렬했는가. 그런데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자, 성도들은 뭘 탔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탔어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흰 옷을 입고 구별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싸운 공로 없지만 승리한 자의 상징인 무슨 말을 타고 있어요? 백마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백마를 타고 그를 어떻게 해요?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더 신앙이 좋으냐? 누가 신앙이 시원치 않느냐? 이 싸움에 늘 비교의식에 의해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인간이기 때문에 가늠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 잣대와 기준을 터무니도 없이 잘못 들이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또 신앙이 나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방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뭐 형식적인 신앙의 형태를 잘 하는 거, 그것도 신앙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 건 사실이에요. 뭐 11조를 낸다, 주일을 안 빠진다, 시간을 들여서 헌신한다. 중요한 잣대인 건 사실인데 그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앙이 좋다고 할 때는 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딱 하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나 사유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 오해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남보다는 낫게 증명하여 살아내는 것, 이걸 신앙이나 또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주께서 살고 내가 주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전체를 털어서 바울 사상에 보면 제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엔 크리스토스, 이런 헬라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얼마나 머무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싸울 싸움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가끔 제가 후렴만 부릅니다마는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장수 누구뇨? 우리 주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붙잡는 싸움이에요. 예? 그분의 능력을 빌려 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머무느냐의 싸움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탕자가 언제부터 낭패와 결핍이 찾아왔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시간부터 낭패와 결핍이 찾아온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흰말을 탄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백마를 탄 그 누군가를 지금 쫓고 있어요. 바로 이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신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쯤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성격이 꼼꼼한 분들은 한 가지 이제 헷갈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상하다. 지난주 분명히 할렐루야 찬송도 했고 이제 혼인잔치가 다 가까웠다고 시컷 설명해놓고 웬 또 난리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의 순서는 역사적 사건별 순서라 그랬어요? 의미별 순서라 그랬어요? 그렇죠. 계시록의 순서는 좀 뒤죽박죽 어떤 설명 때문에 바뀐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잔치 있은 다음에 요런 전쟁이 있고 그 말이 아니에요. 지난주 설명은 사실상 최종적 그림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의 극명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따로 떼어서 섞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뭐예요? 첫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약속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보았더니 거기에 우리의 바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권세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를 보았어요. 근데 학교 다니다 보면 두 가지 학생이 있죠. 숙제를 꼼꼼히 잘 해서 잘 준비된 학생은 종례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렇죠? 그런데 숙제 안 한 애들은 종례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해요. 오늘 선생님 자전거 사고 안 나나? 감기 안 걸리시나? 심지어 이런 몹쓸 생각까지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주님이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오늘 결론 겸 해봐야 됩니다. 왜 그분은 오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분은 오시는가? 첫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십니다. 이제 우리와 본격적인 결혼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와 영원한 삶으로 잔치가 이어지는 그 그림의 완성은 그날이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억울했던 것.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흘렀던 눈에 눈물을 닦아줄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들더라도 여러분 두 손을 불끈 쥐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속으로. 남이야 듣든 말든 우리 신랑만 와봐라.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랑만 와봐라. 예? 힘들 때 진짜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 신랑만 오셔봐라. 너는 죽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신랑만 오면 우리 팔자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하나 그분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권고하고 말해도 듣지 않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공의의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사는 모든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은 병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예수 재림병. 흰 구름만 뭉게뭉게 떠도 주님 오시려나 구름 타고 오신다 했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겨내는 기대와 소망으로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